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진심으로, 진짜로 믿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현실 앞에서 잠깐 멈춰서서 자신의 믿음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창세기 12장에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12장 후반에 애굽의 큰 광경 앞에서 자신의 믿음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애굽의 큰 광경과 혹시나 자신의 목숨이 위험할까 싶어서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은 잊어버리고 자신의 꾀를 부려서 그 상황을 면피하기 위해서 꾀를 쓰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 또한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의 중심으로 그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오늘 필요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 아브라함을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언약의 인도 아래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장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그대로 이미 이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중심을 끝까지 지키는 오늘 하루와 이번 한 주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인도 아래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큰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그 말씀을 기억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가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았던 말씀은 창세기 12장 후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매일 성경에 창세기 12장 초반의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창세기 12장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받은 이후에 창세기 12장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내려가고 난 다음에 애굽 땅에 이르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9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나서 남방으로 내려갔다고 되어 있는데요. 남방은 광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남방 광야로 내려가면서 그 종착지로 애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 되는데요. 그러면 오늘의 본문 말씀 그 전체적인 내용은 애굽에 들어가게 된, 애굽에 입성한 아브라함의 내용, 그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꾀를 부린 것입니다. 오늘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꾀를 부립니다. 그 애굽에 이르고 난 다음에, 애굽에 이른 딱 그때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자신을 나의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누이라고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주 아리따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그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였던 사레가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너는 나의 아내라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라 라고 했을 때 사레의 나이는 65세였습니다. 65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레는 남편 아브라함의 눈에 많이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애굽 땅에 들어가면서 그 노파심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레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아내가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혹시나 그 아름다움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애굽에 있는 고위 관리들이 자신의 목숨을 빼앗지는 않을까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사레에게 거짓말을 시킵니다. 자신의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누이라고 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말한 것, 나의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누이라고 말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았을 때 아브라함은 참 상황 판단이 빠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 땅에 이르렀을 때에 바로 이 거짓말을 아내 사레에게 시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 애굽 땅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바로 아브라함은 그런 거짓말을 생각해냈는데요.
애굽 땅에 이르고 났을 때 아브라함은 왜 그렇게 빠르게 상황 판단을 하고 자신의 아내 사레에게 그 거짓말을 시켰던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눈에는 큰 애굽이 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는 받았지만 자신의 눈앞에 보였던 것은 큰 애굽의 현실이었습니다. 자신이 보지 못했던 애굽의 큰 광경 앞에서 아마 압도당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큰 애굽이라는 것이 자신의 언약을 삼켜버릴 정도로 너무나 큰 현실이라고 판단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봤던 것은 애굽의 큰 광경이었고 그 큰 광경과 애굽의 큰 모습에 압도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2장 초반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떠한 언약을 주셨고 내가 어떠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애굽의 그 현실 앞에서 자신의 꾀를 쓰고 그 계산을 해서 아내 사레에게 거짓말을 시켰던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초반의 약속은 우리가 어제 매일 성경 묵상에서 보았듯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그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저 남방으로 내려가서 애굽 땅에 이르렀다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고 그 언약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브라함은 애굽 땅에 이르렀을 때에 그 광경이 너무나 커 보였기 때문에 애굽의 그 현실이 너무나 커 보였기 때문에 그 아내 사레에게 거짓말을 시켰습니다. 아내라 하지 말고 누이라 하라 이렇게 아브라함은 아내에게 거짓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조금 신기한 것은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한 것인데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거짓말을 시킨 것인데 아내 사레를 그 아내로 맞았던 애굽 바로의 왕을 그 집에 재앙을 내렸다고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을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그 애굽에 들어갔을 때부터 사레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누이였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거짓말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의 고위 관리들이 아내가 아닌 그 누이 사레가 너무나 아리따워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그 사레를 바로에게 보고해서 그 사레를 왕궁으로 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렸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은 바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었고 사레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렸다고 17절에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는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누이였던 사레를 아내로 맞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레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그렇게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가 아내 사레를 자신의 아내로 맞은 것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 왕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애굽 땅에 들어가고 나서 그 바로와 주위의 관리, 그 애굽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의 아내가 아니라 나의 누이 사레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바로는 순수하게 그 아브라함의 거짓말을 듣고 그 사레를 자신의 아내로 맞았다고 본문은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라는 그 언약에 신실하셨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것은 아브라함과 사레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앙을 그 바로와 바로의 집에 내리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에 헷갈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그 애굽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헷갈리고 의심하는 와중에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중심이, 그 믿음이 흔들리는 와중에서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으며, 이 와중에도 창세기 12장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항상 넘어지는 것, 항상 뒷걸음치는 것, 항상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이후로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언약에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언약을 주셨죠.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거짓말을 한 것은 아브라함이고 아내 사레였지만, 그 아내 사레를 누이인 줄 알고 아내로 맞은 바로의 집을 심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언약대로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본 것은 애굽의 큰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본 것은 큰 애굽의 광경, 애굽의 큰 현실, 내 목숨이 부지하기 어렵지 않을까, 내 목숨이 위협받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은 그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하고 자신의 머리로 또 계산을 해서 그 상황을 도망치려고 했던 그 상황에서조차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신데, 항상 우리가 헷갈리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흔들리는 그 상황에서조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셨던 그 언약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그 큰 애굽의 모습과 그 압도당할 만한 큰 강대국 애굽의 모습을 보고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 12장 초반에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주셨던 언약인 그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에게 거짓말을 시킬 필요도 없을 것이고, 그 바로의 집이 재앙을 받을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바로는 조금 억울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순수하게 사레가 아브라함의 누이였기 때문에 아내로 맞이했던 것인데,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했기 때문에 창세기 12장 3절의 언약에 근거해서 바로의 집에 그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에피소드 한 사건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말아야 됨을 우리는 마음속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언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신실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앞에 놓여져 있는 큰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가 꾀를 부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언약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고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현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하루와 또 이번 한 주간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 가운데에서 그 앞에서 무릎 꿇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언약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실제로 인도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확실한 답을 내리는 그 중심을,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모든 반석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미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커 보이는 현실 앞에서, 압도당할 만한 커 보이는,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고
가장 먼저 우리에게 어떠한 언약을 주셨는지를 떠올리는 모든 반석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그 떠올린 언약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